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비밀 통로입니다. 3주 전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7교회 강해를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묵상하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절기 때는 또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7주 동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선교주일이니까 선교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 주 또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니까 또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성년주일이니까 성년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3주간 쉬고 그렇게 띄엄띄엄 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꺼번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들으면은 소화불량이 걸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많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죠. 나머지 11사도는 다 순교하고 제일 어렸던 사도 요한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의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7교회를 대고 하신 말씀이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 7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7개의 교회의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들을 다 조명하고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끝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한마디로 잘 새겨들으라 그 말입니다.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교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섭리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묵상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말발굽처럼 퀘스천 마크처럼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가 한국어, 나머지는 다 내륙에 있죠.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버가모가.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거기를 수도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관공서라든가 또 로마의 신전들,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줄리어스 시저 그 황제, 초대 황제죠. 그 줄리아스 시저를 그 모시는 그러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사실 본산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의 신들을 본딴 신 중에서 유명했던 것이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조각을 했는데,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것이 옛날부터, 이 기록은 이 로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 시대 그 전에 그 무슨 그 바벨로니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그 조각들을 봐도 사람들이 뱀을 하나의 치료의 어떤 그런 마술을, 그런 마법을 가진 그런 동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려고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이 도시로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장대에다가 뱀을 다는 그러한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제가 참고로 요거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구리뱀을 달아다가 높은 장대에 세워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그 구리뱀을 보면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구리뱀 본 사람은 나음을 얻었죠. 근데 그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와 예수님을 십자가를 조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신들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뱀이 치료를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구약을 다 합해서 딱 깨닫습니다. 뱀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성령에서 상징하거든요. 놋뱀, 죄악들을 다 장대에 달고 예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볼 때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스클레피우스나 또 다른 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는 이 버가모를 향해서 바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핍박이 안디바라고 하는 교부가 바로 순교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실제로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느냐? 놋 가마 위에다가 놓고 거기서 구워서 죽였다 그래요. 버가모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 핍박과 그 우상 그러한 가운데서도 순교자가 나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이어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잘못을 또한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 가지 잘못이 있나니 하고 두 개의 큰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고 그런 강력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성의 양극화를 보이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물들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딱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목소리예요. 영성의 양극화. 한편으로는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가서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 보수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물질과 야합하고 세상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한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줄 섬기고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그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죠. 한국교회가 바로 이 영성의 양극화, 이게 바로 문제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지적하신 그 주님의 지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더니, 그 모압의 왕이, 모압 지방에 있는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발락. 이 발락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자기들한테도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술사가 있었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고 당신이 좀 주술을 걸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하면 저 사람들이 신의 힘에 의해서 저게 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가 상당히 그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빨이 있는 사람이야, 속된 말로.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딱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아무리 보화를 줘도 내가 보니까 이 신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재차 또 발락에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서 한 번만 좀 저주를 해주라. 그래갖고 또 안 된다, 이거 내가 이렇게 신을 거역했다가 큰일 났다, 안 된다 그랬는데, 세 번째 가서 또 보화를 막 주면서 더 많은 보화를 주면서 사정을 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싹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저주를 해줄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저주를 해라,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는데, 거기서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민수기에 나오죠. 너네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려고 막 하는데 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살았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발락이 있다가, 지금 저주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주는 안 하고 왜 자꾸 축복의 말을 하느냐, 돈 도로다 내놔라,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발람이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도 저 사람들의 신이 나를 못하게 하니 내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민수기에는 그걸로 기록이 끝나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가서 크게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압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같이 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였다고 말해요. 발람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게 입으로 저주하는 건 안 되고 내가 한 가지 계책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바로 너희 여자들이 이쁘지 않냐? 그 여자들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게 해서 저 사람들한테 가서 가정을 만들고 하면 다 저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게 된다. 대개 보면 가정에 여자들이 이렇게 믿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들보다. 한국에 오니까 남자들이 예수님 잘 믿는데 여자분들이 안 믿는 가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근데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주도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발람의 꾀다, 그 말이에요. 발람의 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발람의 꾀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이렇게 싹 꼬여가지고 이 세상 바짝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이 도시 자체가 세속적이고 그리고 그 전체 지역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어울려 살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요즘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 발람의 꾀에 빠지지 않았는가.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오서 기도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다 편안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런 정말 순수하고 정말 고지식한 신앙은 저리 가고 뭐 세상과 좀 어울려도 괜찮아.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어디만 놀러 가면은 뭐 어디 막 카지노 가서 뭐 노름도 좀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좀 술도 좀 마시고 놀고 그래도 괜찮아. 또 무슨 일을 할 때 꼭 뭐 정직하게 해만 사나 그냥 대충 해서 부정해도 괜찮아. 이런 사상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싹 스며들어가서 교회 전체 신앙이 다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교회 집사님인지 아닌지 잘 몰라 세상에서는. 옛날 같은 그런 강력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뭘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함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자가 없는데 그 모함 여자라도 얻어갖고 결혼해야죠. 여러분 국제 결혼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얼마든지 다른 민족들하고도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니골라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골라라고 봅니다. 니골라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마디로 니골라는 이단에 빠진 인물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섬기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틀리게 가르쳤는데 하나는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먹으면 괜찮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하나는 간음죄를 범했더라도 8일이 지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와서 파는 음식들은 다 로마 신전의 동물을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고기는 없는 거예요. 채소는 다르지만 다 고기는 전부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그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하나도 못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씨는 원래 없는 거니까 제사를 드렸든 안 드렸든 간에 상관없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단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고기를 안 먹어야만 복음이 잘 던져진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니골라는 아예 그거 귀신 붙었지만 귀신 그거 쫓아내고 먹으면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건 원래 귀신이고 뭐 그런 거 안 붙는 거야. 여러분 꼭 뭐 제사 어디 친척집에 가서 지사 지내는데 제사밥이라고 안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드셔도 괜찮아. 우리 믿음만 확실하면 그건 상관없는 건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버가모라는 도시와 그 로마 자체가 아주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인 기준이라든가 윤리적인 기준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가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회개하고 7일 지나면 다 정결해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준엄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의 모양을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아주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가르쳤다고 말이죠.
안 된다가 아니고 그거 사 먹어도 되는데 보통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든가. 간음 안 된다가 아니고 7일까지는 부정하지만 8일 지나면 다 깨끗해진다.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가르침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 여러분,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육신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그런 불경건한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고 역당에 용납하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런 신앙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도자들부터가. 육신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고 물질 문명이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 뭡니까? 구약의 바알이에요. 바알 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 고대의 바알 신이 아직도 계속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그러한 앞잡이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과 풍요와 육체와 쾌락의 신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거기에 육신적인 정욕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뭐냐? 복음 자체가 너무 값싼 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큰 죄를 범했을 때도 충분히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고 금방 용서를 선언해버려요.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셨다가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자기가 선포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어떠한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고 전부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용서가 절대로 값싼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렇게 깊은 진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깊은 진리도 아니에요. 무슨 죄를 져도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지. 할렐루야. 이거 하고 죄 짓지 마세요 하는 율법주의하고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은 안식교, 이쪽은 구원파. 근데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아요. 무슨 죄를 범해도 용서받아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8명을 때려 죽인 김대도나 6명을 때려 죽인 고재봉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해주세요. 그런데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악한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냐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뻘거벗겨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무에 매달려서 갈기갈기 찍히는 그 벌을 대신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 알고 그 성령을 비침을 체험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을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쉬운 비유로 시골에서 가난한 집인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 보려고 서울에 유학을 보냈어. 그래서 공부를 시켜. 집에서 꼬박꼬박 가습비랑 등록비랑 다 보내줘.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늙은 할머니가 뼈 빠지게 일해. 그래갖고 돈을 보내줘. 근데 그 아들은 돈을 다 먹어 매일. 공짜야.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따박따박 때가 되면 와. 돈 없으면 전화 걸면 엄마나 돈 떨어졌어 그러면 그러냐 하고 또 돈 보내줘. 그래 그 돈 받아가지고 다 당구장 가고 술 먹고 다 나가면서 다 쏘고 돌아다니고 친구들이 야 너 어떠냐 그러면 괜찮아 우리 엄마가 또 보내줄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골에서는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지금 온몸이 다 부서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다 굶어가면서 돈 보내주는데 괜찮아? 그걸 보고 그걸 철이 없다 그래야 되나? 멍텅구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칼갈이 찢기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세해주는데, 그래서 또 죄를 범해? 아이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그거를 씻기 위해서, 그거를 씻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죄를 범하고 헤헤웃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살다 보면 죄를 짓죠. 뭐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이야 저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돼.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추구한다고. 살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어제보다는 내가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독제가 있다고 해서 독을 그냥 밥 먹듯이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독이에요. 예수님은 해독제예요. 해독제가 있으니까 맘 놓고 그러면 독을 들이키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아니죠. 해독제가 있어도 독은 먹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독을 먹으면 그때 해독을 해주시는 거지. 자, 둘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거 팔면, 이거 이렇게 팔면 믿져요 하고 거짓말 딱 했는데, 에이코, 거짓말 했구나. 그럼 팔 수도 있지.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기도해보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봉인하면 안 되겠구나 할 때는 탁 끊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원칙이에요.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이 버가모 교회를 하는 주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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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이 뭐예요? 입의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뭘 선포하실까? 심판을 선포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떨어지면 그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너랑 안 해 하고 딱 하나님 끓이면 끝이에요.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날아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산 거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사에.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50년도 안 돼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됩니까? 이게 뭐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왔던 축복이 날아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회개에 따르는 상급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겠다. 만나면 만나지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내려준 밀가루 같은 가루가 만나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일상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필요, 충족함.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다 채워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도대체 뭔가? 감추었던 만나.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갈구하면서 하면 채워주시느냐?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저는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회개할 게 먼저 떠올라요. 아우, 내가 그거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말 달라고 그러는구나.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용서를 받고 나면 그러면 기도가 담대함이 생기죠. 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큰 죄를 지어놓고 뭐 어떻게 가서 용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친구한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가갖고 야야 뭐 그때 거는 그건데 뭐 도와줘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막는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아놓았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파이프를 뚫고 막히는 모든 벽을 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 예수님도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낳는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회개부터 하세요. 무슨 일이 터졌다. 회개부터 하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 회개부터 하세요. 영양 남편이 속썩인다. 회개하세요. 아니 목사님 남편이 속썩이는데 저는 문제가 저기 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무너진 곳이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티끌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죄인의 반열에 서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셨어요. 둘째로 흰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얘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이 도대체 뭔가? 주석을 보니까 이 흰돌에 대한 해석만도 7가지가 넘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막 주석을 보면 다 사람마다 달라. 근데 이 흰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재판할 때 배심원이 흰돌을 들면 무죄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 또 결산할 때 흰돌을 갖고 결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날이 되면 흰돌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행복한 날의 상징이다. 어떤 주석에서는 빵을 사러 갈 때 흰돌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빵의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오페라 공연을 갈 때 티켓으로 흰돌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오페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다. 또 유대인들 랍비 문서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질 때 반짝반짝한 흰돌 같은 보석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 축복이다. 뭐 수많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 에봇 안에 넣어둔 그게 바로 흰돌과 검은돌인데 흰돌은 긍정적인 것의 표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흰돌은 뭐냐? 모른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흰돌은 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주석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달라요. 여기 보면 각자의 이름이 다 써 있고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말은
자기 사람 이름도 얘기하지만 그 축복을 주는 것의 상급에 대한 이름도 되거든요. 뭐를 줄지는 몰라. 그게 행운의 표시도 될 수 있고 빵 타러가는 표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축복의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축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일 수도 있고, 명예의 축복일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밖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따르는 선물은 축복이다.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 잘한 겁니까? 회개가 뭐 잘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거기다 더해 주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속색이고 마음 상처 입히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물을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우리 옆에 있다가 딱 생각이 났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아들이라고 내가 가서 염치는 없지만 가서 그냥 종이라도 써달라 그러자.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 그래갖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어. 잘했어요. 정말 잘했지. 기특하지. 착하지. 그렇게라도 하니 객지에서 안 죽고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면 걱정이야. 이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가서 뭐라고 말하지. 정말 염치가 없네. 그런 걱정인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멀리서 매일같이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있다가 멀리서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준비해놨던 송아지를 잡아라. 야, 큰아들이 와가지고 불평할 정도로 상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비밀 통로예요. 우리가 축복받아만 해서 축복받을 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더 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메시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태해진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교를 나가고 한편으로는 자기 삶을 희생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과 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과감하게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 되어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로 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를 깊이 깨닫고 정말
발람의 꾀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